12월 18일 시작된 이민목회 시리즈 6번째입니다. 사람이 무섭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살기 2024년 1월 10일이고요. 양승원 목사의 광야번거 유튜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자신을 목회하면서 사람이 무섭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자동적으로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패배하면 얼굴 부상을 마다하지 않고 대표팀에 합류해서 열심히 뛴 손흥민에게 사람들이 바가지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일 잘하는 손흥민에게 기대를 했는데 졌으니 욕이 나온 것이겠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도 종려나무 가지 들고 난리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믿었던 자들에게 늘 배신을 당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사람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지난 이민목회에서 사람이 무서운 것 가운데 한 대상이었습니다. 곁을 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속을 터서 말할 수 있게 내 옆자리를 내어준다는 말이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곁을 주었습니다. 곁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곁을 주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기꺼이 내 어깨를 내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어준 내 어깨가 부러지는 배신이었기에 사람이 무서워진 것이죠. 사람이 무섭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 무섭다는 것이겠죠. 지난 목회 돌아보니 설교자의 입술인 내 입술에서 말의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뒤에서 남의 말을 한 것이 부끄럽고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런 쓰레기를 정녕 뱃속에 넣고 싶으냐. 험담 꿈은 비밀을 지키지 않으니 입이 가벼운 사람 앞에서 속내를 털어놓지 마라. 바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지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 한가하게 수다 empty talk입니다. 험담은 가십이겠죠. 잡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신앙 얘기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비슷하겠죠. 가십은요. 말하고 듣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은 식후에 디저트로 나오는 작은 케이크 조각처럼 한 입에 쏙 들어가 내 뱃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죠. 아주 맛있습니다. 가십은 별미와 같아서 입안에 사탕과 같고 식사 외에 디저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으로 지난 세월을 보니까 가십의 그 폐에는 그 당사자와 또 말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지만 요즘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1분도 안 돼 검증되지도 않은 수많은 가십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런데 듣는 우리들, 저도 참 많이 듣고 흔들렸지만 이런 거 듣지 말아야 합니다. 덕담이라면 괜찮겠지만 험담일 경우에는 나와 당사자 그리고 공동체에게 큰 피해를 남기게 듣지를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살리는 말을 하라는 얘기겠죠. 험담은 살리는 말, 복음이 아닙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삐뚤어진 심보를 가지고 많이 살아가고 있죠. 모두가 입이 있다고 거짓말, 나쁜 말 그냥 다 하고 살아갑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잠언 15장 2절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당차는 소리가 줄줄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여기 당차는 소리를 영어 성경은 넌센스라고 말합니다. 넌센스. 허튼 소리죠. 이런 허튼 소리를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줄줄 쏟아내고 또 그걸 광신도처럼 믿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지난 세월을 보면서 조금 후회스러운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성직자라면 성직자다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성도라면 성도다운 말을 해야 했겠죠. 이제 우리만큼은 험단 가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글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글과 내용이 잘못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조심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추어진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의 입은 생명을 주는 깊은 우물이지만 악한 사람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여기 보면요. 깊은 우물이든 어두운 동굴이든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는 매 한 가지겠죠. 사람 속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만일 그가 샘물을 담고 있는 우물이라면 생수를 낼 것이고 독을 담고 있는 동굴이라면 독을 낼 겁니다. 덕담이라면 괜찮겠지만 험담일 경우에는 그래서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대부분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심하게 쉽게 험한 말을 마구 쏟아낸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들 사이에 상처를 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주고받지요. 가까이 살기에 서로 부딪힐 일도 많고 아무렇게 여기다 보니까 여과되지 않은 직설적인 표현이 나올 때가 많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격을 갖추고 대화를 나누다가 5년, 10년 되어지면요. 그냥 편하니까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살리는 말을 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생명의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격을 갖춘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게 되어지죠. 오늘 저의 언어를 체질해 봅니다. 목사도 집사도 세상 잡배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내 언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루 중 제일 두렵고 후회하는 것이 사람을 만난 그 다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내 말로 혹시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지혜로운 이에게서는 지식이 샘물처럼 흘러나오지만 어리석은 자는 당차는 소리가 줄줄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지난 세월 이게 저의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들이 제 입에서 수도꼭지처럼 나왔다는 것이죠. 참 슬프죠. 인간관계를 형성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말이죠. 진심이 담겨있는 말, 때에 적절한 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참 이렇게 말을 많이 못했습니다. 입에만 번지르한 말, 때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 상대에 대한 이해를 갖추지 않은 거친 말로 살아온 내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자나 교회 어른들은 그의 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사용 못한 것 같습니다. 에게는 못된 달란트가 있습니다. 가십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낙인 찍혀서 부메랑으로 막 공동체를 흔들어대는 그런 일들이 있죠.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 2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한담은 심심하거나 한가로울 때 나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수다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속내를 털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떠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불평, 영양가 없는 남의 말 잘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난 세월 내가 누구와 사귀었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침묵하려고 합니다. 이민 목회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성경 읽고 책 읽고 글 쓰고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도 있고 사람 만난 후에 제가 쏟아내는 말에 후회가 많기 때문이죠.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나머지 시간은 홀로 걷는 시간으로 채우려고 이제 노력을 하려 합니다. 혹시 지난 세월 나의 뒷담화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의 용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